6절 말씀 특별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는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서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이죠. 그런데 말라기서와 마태복음의 그 사이에는 약 400년 동안의 공백이 있습니다. 400년의 그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기간이고 하나님께서 징조로도 어떠한 말씀으로도 말씀하지 않은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갈급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침묵하는 하나님 사이에는 그 암흑기, 영적 암흑기처럼 보낸 그 시간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바사의 왕국의 이야기로 끝났던 말라기서와 로마 제국의 왕국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사이에도 이미 260년 동안 세계를 제패했던 헬라 문화의 그러한 어마어마한 진동도 있었습니다. 국가가 변하고 국경이 바뀝니다. 통치의 모양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문화 자체가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바쁘게 돌아갔으나 하나님이 침묵했던 이 기간을 우리는 암흑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400년의 침묵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데에도 메시지가 있는 줄로 압니다. 무슨 일로 바쁘든지 간에 어떠한 천재지변이 지구 땅을 덮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는 마음은 영적 암흑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삶의 모양을 살아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자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이 시간은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400년의 중간기, 영적 암흑기 우리에게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시작하여 주시니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6절 말씀 제가 반복해서 읽었지만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아멘. 이 세상 그 어느 제국도 이루지 못했던 구원, 어느 권세와 권력도 흉내내지 못했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구원의 소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제국들도 다녀가고 독립군들도 일어났고 경제도 바뀌었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는 광야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그 전파가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새로운 신약의 선포였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나아서 좋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요, 이만큼 했으니 감사해서 하나님께 돌리는 찬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의 선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광야의 작은 종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선포와 역사는 아무도 눈여겨볼 수 없는 이 상현동의 작은 교회, 일회교회를 통해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아니하는 그저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같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뜻없이 이루어지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지, 대박 난 거야, 이런 일이 있나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의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모든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호흡을 주시며 생명되게 하신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토록 소중하다면 왜 가장 끄트머리에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어렸을 때 가졌던 질문이며 또한 어렸을 때 들었던 대답이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존귀하다고 해서 먼저 세웠으면 어디서 잘 건데, 무엇을 먹을 건데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그의 계획 아래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갖춘 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마음껏 먹게 하셨구나. 마음껏 누리게 하셨구나. 그걸 생각하니까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도 하나님의 계획된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다 보니까 올라왔어, 어쩌다 보니까는 이 자리에 앉아있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완전하신 준비함 속에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으로 이 성탄절을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셨을까요?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은 모리아산에서 드려진 작은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리아산, 많은 장작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주신, 아니 기적으로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배고프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 하십니다. 주저없이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을 향하여서 3일 내내 걸으면서도 그 마음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주저없는 아브라함의 헌신은 하나님에게부터 인정을 받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들이 아닌 양으로, 감추어진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고 믿음의 조상의 시작을 이루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 작은 제사의 자리는, 그 모리아산은 더 이상 모리아라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땅이 되었고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공허하신 분이 아니에요. 1.1획도 거저 긋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약과 성경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기록되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는 것이에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구세주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말구에 태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실 것,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19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다시 우리는 2000년 전의 성탄절로 돌아가야 하는가, 거기에서 멈추어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요? 늘상처럼 찾아오는 성탄절이 되지 말자고,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지난주 설교를 요약하면서 제일 끝단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익숙한 성탄절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록했습니다. 또 성탄절이네. 또 우리 성가대는 칸타타를 준비해야 되고, 성도들은 또 성탄절에 무엇을 또 준비해야 되고, 내년에 또 오는, 작년에 또 지나갔던 그런 일상의 성탄절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은 도대체 어떠한 그리스도의 오심, 어떠한 임마누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가? 하나님은 약속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이루신다고요? 이미 이루셨잖아요. 이미 약속하신 주님은 오셨고, 이미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또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은 다시 오마 재림의 주님입니다.
400년 공백기간 하나님의 침묵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에 빠져 우상을 따라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제국주의에 빠져서 세상 재패에만 힘썼던 제국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에 가서 살을까 저기에 가서 살을까, 이렇게 하면 성공할까 저렇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그릇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2000년 그 자리를 우리는 날마다 돌아보는 기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오마 재림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번 성탄절을 기도하며 기대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운 것은 우리가 준비되기 전에 올까봐, 우리가 여전히 죄 중에 있는데 올까봐, 죄악 가운데 있는데 나타나실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는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오실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로 오셔서 그 뜻을 이루어 완성하셨다면 이제 오실 주님은 심판자로 오시어서 죄와 의를 구별하실 그러한 그리스도로 오실 것입니다. 사람들이라도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무리해서라도 달려가는 이유, 약속 시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무리해서라도 힘을 쓰는 것은 약속을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것을 어찌 지키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약속과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두 기둥과도 같습니다. 지금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그 응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입술 벌려 찬송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저녁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륜과 상관이 없어요. 신앙의 직책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약속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합니다. 아멘. 목사여도 이 약속이 희미하면 말씀에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라도 이 약속이 있으면 누구보다 강한 찬송을 할 수 있고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고 멈출 수 없는 전도의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지치지 아니하는 헌신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모든 약속을 소유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 성탄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다면 우리 이 성탄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 오늘도 힘있게 걸어가는 준비된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광야에서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입을 것과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백성이 채워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병자들은 나았습니다. 길을 잃은 자들은 살아났습니다. 아멘. 죄의 길에 있던 사람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던 자들은 믿음을 만났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당신은 구세주라고 외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광야의 첫 소리부터 시작했다면 오늘 우리는 그 광야의 복음의 첫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면은 다시 이 약속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뭐부터 공부해야지, 뭐부터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저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그 믿음, 아멘. 1000번 만번을 외쳐도 부족할 것이 없는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즘은 성탄절이 많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전에 오고 가던 성탄절 카드도 종류도 줄어들었고 성탄절 선물들도 많이 이제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었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뜨겁게 우리의 마음에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일을 만난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가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데 재판관께서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내 억울한 것을 좀 풀어주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 재판관을 불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불의할까요?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하나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재판관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성경은 불의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라고 믿지 않으니까 그 자리가 내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이 무엇인지 기대하지 않으니까 내 맘대로 하지요.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지요. 보고 싶으면 보고 보기 싫으면 안 보는 거지요. 끊임없이 갈 것 없고 안타깝고 호소할 것 없는 과부는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했던 그 불의했던 재판관도 마음을 돌립니다. 그래,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드러나 봅시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를 해결해 주어요. 만약에 한두 번의 시도로 과부의 호소가 멈추었다면 아닌가 봐, 이게 아닌가 봐, 끝났나 봐, 더 없나 봐, 멈췄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아멘. 믿음의 위기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안 될 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안 됐다가 풀리면 믿음의 위기가 와요. 제발 하나님 도와달라고 새벽 예배 쫓아와 올라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그 응답이 되어지면 믿음의 위기가 옵니다. 응답해 주신 것 즐기느라, 응답해 주신 것 간수하느라 기도 시간이 짧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될 때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끈질긴 끝까지 가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직분이 있어서 믿음이 있고 직분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순전한 믿음, 아무것도 섞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만 보는 믿음.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까? 뭐라고 평가할까? 뭐라고 생각할까? 사탄이 주는 그러한 바늘 같은 유혹도 허용하지 마시고 이러나 저러나 나는 하나님만 봅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 이웃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봉사하듯 제단의 구석구석 찾아다닙니다. 그러한 끈질기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그릇을 마련해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이 있어서 믿음의 그릇을 마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씻으라. 말씀할 때는 씻으면 됩니다. 아멘. 비워라. 명령하실 때는 좀 비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울 게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생각의 차이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 앞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터치가 있으면 순종하면 좋아요.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의 음성은 마리아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잉태하리라는 그 말을 들을 때에
마리아는 정색을 하면서 우리 모두 다가 할 법한 대답을 합니다. 안 될 일입니다. 안 될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는 대답들이에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에는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한 말씀에 마리아가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모든 지식의 세계를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모든 경험의 세계를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모든 신체적인 가능성도 내려놓습니다. 주의 말씀이오니 주의 종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 작은 여인에게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잉태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그릇을 오늘 우리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제자들을 씻으실 때 베드로는 나는 씻을 수 없다고 돌이킬 때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신체적인 발을 의미하겠습니까?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그 발을 씻어주는 세신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찌꺼기라도 감추어진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양심에 빛으로 비추어 주시면은 속히 회개하고 속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는 놀라운 복된 신앙의 세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길밖에 없어요. 그 믿음의 그릇을 씻는 것은 회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는데 두 가지라죠. 하나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또 하나는 진리가 우리 속에 없을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둘 다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라면은 우리는 여전히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루 3번 죽을 만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하루 3번 죽을 만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말로 치면은 아이고 죽어 마땅한 이런 평가를 받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에 실수합니다. 생각에 실수합니다. 마음에 실수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씻을 수 있어요? 회개함으로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돌처럼 굳어진 딱딱해진 어떠한 진리의 말씀이든 어떠한 살아있는 말씀이든 안 받기로 작정하고 굳어진 그러한 마음들 기경하라, 깨어 부셔라, 기회다, 엎어라 말씀을 했습니다. 성수주일 해오지 못했다면 이제는 기경해서 이제부터라도 성수주일 하자. 주께 충성 못했으면 이제라도 시간 드리고 건강 드리고 재물 드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자, 기경하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기회입니다. 아멘. 변함이 없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이 있고 생명 있는 것은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1년, 10년, 20년이 됐으면 뭔가 자꾸 변화해야 되고 기쁨이 바뀌어야 되고 가치가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언가 부족한 것이에요. 여전히 치우지 못한 것 있으면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완전히 부끄러움을 다 청소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보좌의 자리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준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하며 믿음을 붙들기로 작정한 우리 마음에 임마누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준비가 있어서 우리 주님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 언제라도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어느 순간 오실지라도 우리는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자리에서 주님 만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씨름하고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해 우리가 기억했던 성탄절, 이 한 해 다시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늘상 만나왔던 성탄절이 아니라 이 성탄절은 정말 우리의 각 심령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며 그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선포하여 제일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부끄럽지 아니하는 준비의 자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 각 성도들의 삶마다 지배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04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을 하신 뒤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할 터인데 축도가 마친 이후에도 나가시지 않으셔야 되는 것 아시죠? 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